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장요는 김민수 목사님의 메시지인데요. 네. 갈라디아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성경 여러 구절을 쭉 살펴보면서 부드러움의 힘이라는 어쩌면 조금 역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부드러움의 힘. 네, 강함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요즘. 근데 오히려 이 부드러움에서 진짜 힘과 성숙을 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나도 강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양의 그 외유내강 지혜부터 시작해서요. 노자, 괴테, 또 헨리 나우엔 같은 사상가들의 통찰까지 아우르면서 온유함의 여러 의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외유내강까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약함, 소극적인 태도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깊은 내면의 강인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왜 부드러움이 강한인가, 그리고 성숙하다는 건 대체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네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이 부드러움의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런 실마리도 좀 찾아볼 거고요. 어쩌면 힘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 관념에 작은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그 현대사회 분위기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뭐랄까 경하게 보이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있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드러움은 그냥 만만한 걸로 해석되기 쉽고 또 양보나 타협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더 크고 더 단호하게 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김민수 목사님의 개인적인 성찰이 참 솔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소통 방식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러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고백하세요. 직접요? 네, 본인 의도는 선했지만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고 좀 강한 어조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해치거나 오해를 샀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강하게 보였다는 그런 자기 진단이랑 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걸 경계하면서 의식적으로 부드러움을 추구한다. 이 고백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연륜이 쌓이면 더 단단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반대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이요. 바로 그 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과 딱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9가지 특성, 즉 열매가 나오죠. 네,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 여기서 온유가 8번째로 등장합니다. 열매라는 비유 자체가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열매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익어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햇빛도 맞고 비바람도 맞으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가을 들판의 곡식이나 잘 익은 과일을 생각해보면 익었을 때 딱딱하고 날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럽고 속이 꽉 찬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말랑말랑해지죠.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를 더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너그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은 미성숙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유함 또는 부드러움이라는 가치가 성경 속 인물들한테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료에서는 먼저 모세를 주목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모세 하면
뭔가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좀 순하고 힘없는 모습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다른 의미군요. 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 맞섰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행했고 십계명도 받은 아주 강력한 리더였죠. 하지만 그의 힘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아,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대들 때조차 그는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억누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외쳤다는 게 바로 그 지점이군요. 자기 힘이나 권위를 막 내세우는 대신에 더 큰 힘에 의지하는 모습? 네, 핵심은 바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거기서 비롯된 거대한 힘이었던 셈이죠.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성경은 이걸 온유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진짜 힘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인물로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35절에서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키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죠. 다윗의 삶도 사실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전쟁 영웅이고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 고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의 삶, 특히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을 보면 이 고백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아, 쫓기던 시절. 네,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막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부추겼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을 거두죠. 와, 인간적으로는 진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그냥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사울을 제거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참아낸 힘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원수를 갚는 것조차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시간에 맡기겠다 하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당장의 분노나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인내와 신뢰를 선택한 거죠. 기다림의 힘이군요.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온유하심, 즉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성품이 다윗을 통해 드러났고 그게 바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겸손과 신뢰, 다윗의 인내와 용서. 온유함이라는 단어 안에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온유함의 결정판은 역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초대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온유함의 모범이지만 그 정점은 역시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죠.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질,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고 칼을 빼든 제자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모습은 정말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온유함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냥 성품이 온화하다, 수동적인 태도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힘이었고 폭력과 죽음의 논리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의 힘. 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비폭력의 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권력이나 무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파괴가 아닌 생명을,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본 온유함의 깊이가 정말 상당하네요. 단순히 착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서양의 철학, 또 인문학적 통찰까지 끌어와서 이 부드러움의 힘을 조명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동양 철학의 거장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유능극강 이런 유명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유능극강? 네, 특히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비유는 온유함의 본질을 참 잘 보여줍니다. 물은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다투지 않죠. 맞아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겸손하게 머물고요. 겉보기에는 형태도 없고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바위를 뚫고 계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와, 물의 비유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힘을 과시하지 않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 서양의 문어 괴테 역시 비슷한 맥락의 말을 남겼다고요. 성숙이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네, 이 말도 곱씹어 볼수록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더 강해지고 자기 확신이 뚜렷해지고 어쩌면 좀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괴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어린 시절의 자기 중심성, 또 젊은 날의 경쟁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너그러움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증거라고 본 겁니다. 마치 그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딱딱함을 잃고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이 아니라 내면의 유연함과 포용력이 커지는 상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세월의 지혜는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온화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통찰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지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 그것이 괴테가 말한 부드러워지는 성숙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통찰도 인상 깊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 문장은 온유함, 약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종종 온유함을 나약함, 무기력함, 아니면 자기 주장 없는 수능 이런 것과 똑같이 보곤 하잖아요. 네, 하지만 나우에는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힘이냐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 네, 우리 안에는 분노, 좌절, 공격성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도 분명히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이 에너지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파괴가 아닌 사랑과 창조의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을 막 내뱉고 싶은 순간에 그 말을 삼킬 수 있는 힘, 또 복수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나우엔이 말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자 온유함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무기력해서 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나우엔에게 온유함은 결코 약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 즉 사랑에서 비롯된 강인함인 거죠. 자신의 감정과 힘을 파괴적으로 막 분출하는 대신에 그것을 끌어안고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온유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드러움이 가진 이 놀라운 힘과 깊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실천이겠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 특히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부드러움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 부드러움의 힘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연습하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7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실제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거죠. 오, 7가지나요? 네, 첫째는 말을 부드럽게 하라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은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까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표현하라는 거죠. 아, 옳은 말도 부드럽게? 네. 둘째는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 굳은 표정 대신에 온화한 미소는 그 자체로 환대와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셋째는 시선을 부드럽게. 이건 비판이나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넷째는 판단을 부드럽게.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단정 짓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여지를 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기다려주는 거요? 5번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특히 뭐 지위나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 때 군림하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조언입니다. 섬김. 6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요? 네, 실수했을 때나 좀 부족함을 느낄 때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몰아세우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격려하고 품어주는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7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강한 자아, 고집, 계획 같은 걸 좀 내려놓고 더 큰 뜻과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겸손과 신뢰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부드러움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이런 함의를 담고 있죠. 말을 부드럽게, 표정을 부드럽게, 시선을 부드럽게, 판단을 부드럽게, 타인을 부드럽게, 자신을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7가지네요. 네. 와, 당장 이걸 다 완벽하게 실천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씩 시도해 볼 만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이 부드러움이 결코 약함이나 수동성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모세의 겸손한 리더십, 다윗의 용서하는 용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부드러움은 깊은 내면의 힘과 영적 성숙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선택이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힘에 의지하면서 파괴적인 충동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자의 물처럼 또 괴테의 잘 익은 과릴처럼 동서고금의 지혜가 한결같이 이 부드러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 유연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성숙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나눈 그 7가지 실천 지침은 그 여정을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부드러움의 여러 측면들, 특히 그 7가지 실천 지침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딱 하나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이라도? 네. 그리고 그 작은 부드러움의 실천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